네, 오늘은 한 절 말씀입니다. 제 기억으로 한 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기억으로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3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3주 전에 했던 말씀 다 잊어버리셨죠? 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하게 살아가십니까? 사실은 이 주제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을 두려워하며 건강하려고 몸부림치며 거기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표적으로 돈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사람의 눈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묶여져 있나요? 정말 자유하게 삶을 살아가시나요? 이 주제는 여러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본질에는 묶이고 비본질에는 안 묶이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유로운 삶,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는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이 꽤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장남이자 장손이기 때문에 착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리고 아버님이 장애인이시고 어머니가 글자를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 대신 부모 노릇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공부를 잘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이런 부담감에 묶여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자유하고 싶은데, 이 답답함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갔더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수업을 안 들어가고 첫 번째 학기에 학사경고,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가서 학사경고를 받았습니다. 머리도 마음대로 길러봤습니다. 귀걸이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 때 남자가 귀걸이 한다는 것은 사실은 파격적인 것입니다. 머리 기르고 귀걸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잠시 잠깐 기분은 좋았지만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해진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계도 얹혔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한꺼풀 더 눌렀습니다. 원래 있던 데서 묶여 있다가 예수 믿으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에 또 묶였습니다. 근데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헌금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저에게 율법이 되고 묶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혼자 있거나 또는 편한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는 여전히 기쁨이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어딘가 항상 두렵고 묶여서 살게 된 겁니다.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왜 그런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야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답답한 것, 돈 생각하면 답답하고, 관계 생각하면 답답하고, 가정 생각하면 답답하고, 자녀 생각하면 답답하고, 직장 생각하면 답답하단 말은 거기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진리가 바르게 들어오면 반드시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자유케 될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무엇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 반대로 얘기하면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서다 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에베소서 6장 14절 우리 설교노트에 있습니다. 에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서 서서와 오늘 5장 1절에 굳건하게 서서가 같은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묶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이제껏 묶여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는 자유해집니다. 하지만 그것과 내 신분이 자유로운 신분이 된 것과 내 삶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신분은 자유로운 신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자유롭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왜 말씀을 강조할까요? 이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그 묶임,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 에베소서 할 때 배웠습니다. 공격 무기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경고케 하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말씀을 여러분 지금 통독하고 있잖아요. 내용이 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공부도 10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읽어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개념입니다. 말씀을 읽는 그 태도 자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모르더라도 읽는 그 태도가 말씀 안에 거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묶임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가닥 한 가닥 풀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을 하면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더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모르더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읽고 나서 제가 그 카톡방에 올리려고 가끔씩 주소 볼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라는 에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눈 뜨자마자 말씀을 읽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이 태도 자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제 하나씩 나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을 푸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눈 뜨면 첫 시간에 읽으십시오. 제가 어떤 것들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꿀같이 달까요? 네, 부담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 올려야겠다. 이분들 깨기 전에 먼저 올려야겠다. 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읽고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틀린가요?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저의 노력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제가 힘들 때 저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저희 켈러 교회가 주중의 모임은 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강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제가 또 올려드리는 영상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제자훈련, 켈러 말씀학교를 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순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이 농축되어 있는 복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중에 말씀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도 드뭅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게. 제가 또 여러분 힘들까봐 수요일날 30분, 네, 이번 주에 38분을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30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나잖아요. 말씀을 배워야,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이게 다 말씀 안에 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모임 끝나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끝나면 또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절대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할수록 묶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견고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뭘까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매지 않을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로 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의 멍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세상적인 종의 멍에입니다. 세상적인 멍에입니다. 세상적인 종의 멍에입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항상 세상에 가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 드리는 이유, 모든 목적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묶입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벌벌벌 떱니다. 돈에 벌벌 떱니다. 건강에 벌벌 떱니다. 노후 대책에 벌벌벌 떱니다. 내가 건강이 나빠질까봐 벌벌벌 떱니다. 왜 그럴까요?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더 노력합니다.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서 돈이 없으니까 더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니까 더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건강을 챙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하려고 합니다. 노후가 걱정되니까 더 노후를 위해서 아끼려고 합니다. 근데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지고 노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과 평안이 없고 두려움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 세상의 종에 묶여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종의 먹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종의 먹이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율법의 종의 멍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행위를 해서 나의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더 좋은 사람을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열매고 결과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거기에 묶여서 두려움 가지고 살아갑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가짜인 걸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 혼자 있을 때 이런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 들키면 어떡하지? 라고 사람의 눈, 그리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또 봐봐. 사람들은 모르지만, 야, 너 알잖아. 또 이렇게 반복해서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잖아. 너 안 돼. 거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고 자존감이 낮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은 엄청 크게 내세웁니다. 조금만 툭 건드리면 자존심 상한다고 화를 냅니다. 율법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종을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던 분들은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왜냐?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밖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앞으로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 돈으로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어떻게 하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작은 아들은 무엇의 종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종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도 항상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오늘 내 이번 주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작은 아들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작은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안 했나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집 나가서 돈을 받을 때 그때 돈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각각 나눠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아들도 작은 아들 받을 때 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도 합니다. 근데 이 큰 아들은 바로 어쩌면 아버지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더 심각한 탕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잘해야겠다. 열심히.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자, 그 큰아들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니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 같이 기뻐해야 될,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같이 기뻐해야 될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권하는데도 어떻게 얘기하죠? 화를 내면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내 친구하고. 근데 아니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염소 새끼라도 주어 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염소 새끼라도 요구했을 때 주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염소 새끼라도 당신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알아서 줘야 되는데 알아서 주지도 않고 아니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풉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좀 더 좋은 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나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 해 동안 정말 죽을 똥 살똥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일날 수요 모임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스펠 프로젝트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로운 삶 저희가 지금 12번째 하고 있는데 11번 듣고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하는데 어떤 일이 있나요?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힘든 일들이 그대로 힘든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헌금도 하고 참석도 해주면 알아서 돈도 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하고 관계도 회복되고 내가 기도했던 거, 소원하는 거 빨리 응답도 해주고 알아서 해주셔야지 아니 왜 저한테 아무 일도 없는 겁니까? 제 정성이 부족했나요?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미
이미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15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걸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큰아들 거였던 겁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했던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나요? 사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였나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고요? 큰아들 거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줄 큰아들 재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알았으면 눈치 봤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내 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열심히. 즐거웠을 겁니다. 즐거웠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큰아들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치 봅니다. 눈치 봅니다.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실수했나? 아버지가 왜 말을 안 하지? 아버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빛이 약간 이상하던데? 내가 어제 뭐가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일은 말을 안 해도 이런 것들 더 해야겠다. 했는데 말이 없는 겁니다. 칭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쌓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눈치 보면서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지만 제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눈치를 보죠.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눈치 많이 보는 성격이라 가지고 목사 눈치 보지 마십시오. 헌금 적게 하더라도 눈치 보지 마십시오. 봉사 조금 적게 하더라도 눈치 보지 마십시오. 비록 신앙생활 옆에 사람들이 너는 조금 부족하네 하더라도 그걸로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옆에 아내, 남편, 친구,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눈치 보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섬기고 봉사할 때 사람 눈치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 이전에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을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사람들, 상황, 내 스스로에 대한 자책으로 묶이고 눈치 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당당해질 수 있고 비록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보다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왜냐? 끝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뭔가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도 끝은 뭔가요? 이 세상에 성공 못해도,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해도 끝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묶이고 사람들에게 묶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 같나요? 아닌 사람 같이 보이나요? 저는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눈치껏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목사 되고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 빨리 캐치해서 내가 눈치껏 잘 해야겠다 라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켈러교회 3년 목회하면서 자유케 되었었습니다. 정말 많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꽤 당당하고 눈치 안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 엄청 눈치 봤습니다. 특히 아내 눈치. 네. 오늘 표정이 아침에 나가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는데 내가 어제 뭔가 잘못했나? 거기다가 한 단계 평강에 태어나니까 이제 평강의 눈치도 보는 겁니다. 오늘 라이드 하면서 가는데 기도해 줬는데 왜 아멘을 적게 하지? 어제 뭔가 나한테 불만이 있나? 제가 전에 사회 갈 때 카톡으로 작년교육부에 카톡 올릴 일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가 좀 컸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들을 올리는데 요즘은 하트 이렇게 누르는 것이라도 있죠. 네, 답변 드리기 싫으면 댓글을 아무도 안 다는 거예요. 분명히 숫자는 저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분들 섬길 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기분 나쁘나 이분들이? 라고 머릿속에 항상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데 답변이 없을 때.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제 글 올려도 댓글 잘 안 달잖아요. 네.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네, 안 다셔도 됩니다. 저를 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말씀 안에 거하면서 확인되어졌습니다. 제가 목사이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게 제가 만약에 평신도였으면 여전히 눈치 보면서 지냈을 겁니다.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말씀 준비해야 되죠. 새로운 삶, 지금 11번째 또 반복해서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주일날 또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통독하라 그러는데 목사가 통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 부끄럽지만 켈러교에 와서 처음으로 통독했습니다. 3번째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풀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오늘도 제가 일찍 설교하러 나가는 날인데 와이프가 깨잖아요. 부시럭부시럭거리니까. 평강이.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봐서 저를 옛날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분 나쁘나? 깨가지고 미안하다 그래 얘들아 하면서 이랬을 겁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뭐 나가는데 쳐다보면 뭐 하나면 어쩔 수 없지. 네. 제 삶 속에 그렇게 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내 스스로는 노력으로 자유케 되는 것은 제가 노력해 봤거든요. 어떻게 노력하죠? 네. 눈치껏 해보잖아요. 그럼 더 눈치 보게 돼요. 눈치껏 했는데 또 눈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눈치 봅니다. 어느 순간 제가 눈치를 안 보고 있더라고요. 성도분들, 이런 얘기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저 여러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배려, 여러분 상처될까봐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 눈치 보기도 바쁩니다. 그분께 붙들려 있으면, 그분 말씀 안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는 나의 끝은 영원한 천국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 앞에서만 사역하고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섬기기 때문에, 배려하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분 호람되어 그분 앞에서 내가 당당하다면, 그 말씀 앞에서 꺼리낌이 없다면 저는 자유합니다. 건강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능력 부족합니다. 여전히 여리고 소심합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제가 켈러교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면 더 자유케 될 겁니다. 자유케 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가장 큰 복을 누릴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